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사무엘하 16장 오늘 끝부분이죠. 이게 마침내 반란을 일으킨 그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무혈 입성이라는 말하죠. 피 흘리지 않고 그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걸어서 무혈 입성. 싸우지도 않고 그 성의 문을 열어주니까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읽은 15절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여기 압살롬을 추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을 여기 또 거명하고 있어요. 이 아히도벨은 이미 앞에서도 강조되었던 것처럼 다윗의 아주 중요한 책사였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죠. 물론 그 아히도벨이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다윗이 범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자기의 손녀딸을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망친 결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배신하고 오히려 이 압살롬에게 지금 그 중요한 책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다윗에게는 위기고 이 압살롬에게는 기회입니다. 자, 이 아히도벨의 이름을 여기에 특별히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읽은 이 후반부에 아히도벨의 그 계략, 그 모략, 오늘 제목이 모략인데요. 그가 어떻게 그 압살롬을 유혹하는가, 그 악한 계획이 여기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절친입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이
그 군중 속에 섞여 있는 후세를 보면서 놀라지 않았겠어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가야 되는 인물인데 그가 왜 피난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있을까? 그래서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17절 후세에게 묻기를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그 친구라면은 다윗과 함께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째 친구라고 하면서 이게 친구를 위한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심하는 물음이기도 하지만은 조롱하는 물음이기도 해요. 네가 진정 친구가 맞냐? 친구라면 응당 지금 다윗과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은 후세가 여기 있는 까닭은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듯이 다윗이 후세를 보낸 거죠. 다윗이 후세에게 압살롬 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압살롬을 돕는 척하면서 그것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다윗에게 전해주도록 일부러 이 후세, 믿을 수 있는 후세를 미리 그 예루살렘 성에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후세를 먼저 보낸 거죠. 그래서 마치 아히도벨처럼 이 후세도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그 압살롬의 부하가 될 것처럼 이제 그렇게 꾸민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만세를 부른 거예요. 두 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압살롬이 물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상식으로 보면은 후세를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때 후세가 꾀를 내는 거예요. 18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압살롬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을 뭐라고 일컫냐면은 여호와 즉 하나님이 택한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지금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킨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에게서의 가장 허점이 뭐예요?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여호와께서 택한 자요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 택한 자에게 내가 속하여 나는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압살롬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택했고 백성들이 택했다 그러면 그건 정통성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이런 걸 참 즐긴다고요.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 쏙 넘어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속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혼을 빼놓는 게 이런 말이라고요. 그게 우리 안에 유혹이 먼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도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듣고 싶은 말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은 들어야 할 말은 때로는 그게 쓴소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쓴소리가 약이라고요. 그런데 때때로 쓴소리를 막말처럼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막말과 쓴소리 달라요. 막말이나 쓴소리나 처음에 들을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쓴소리는 지날수록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리가 되고
이건 들어야 될 말이구나 생각이 돼요. 근데 막말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기분이 나빠지고, 그게 막말은요 후유증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말과 쓴소리는 같은 게 아니에요. 쓴소리는 들으셔야 되지만 막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말과 쓴소리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지혜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은요, 그냥 자기 듣고 싶은 얘기 쏙 빠져들어가지고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후세 입장에서 보면은 악한 사람을 속이는 것은,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악한 사람을 속이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악한 사람을 속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악한 사람에게 진실을 말했다고 하면은 그거 큰일 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이, 지금 악한 사람에게 쫓긴 어떤 선한 사람을 숨겨주고 있어요, 내가.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물어요.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봤느냐, 그러면은 진실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를 말해야 돼요? 거짓을 말해야 돼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악한 사람한테는 진실을 말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숨겨주고 있는데 그 사람, 악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렇다고 나는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진실을 말하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입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진실이 통할 때가 아니면은 악한 사람에게는 그냥 악한 말로 대해주는 것도 지혜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느냐의 문제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건 진실을 말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한 사람들끼리는 악한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악한 사람의 말에는 그 논리에 따라서 악한 말을 대해줘야지, 진실대로 말했다가는요 화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혜라고요. 지금 후세는 이게 지금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 나라와 다윗 왕을 지키기 위한 이게 공적인 문제예요. 사적인 문제에서는 진실하게 사는 거 중요하죠. 공적인 문제에서는, 이 존망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는 이 목적을 따라서 악인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사적인 태도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요. 지금 여기 후세가 거짓을 말하지만은 압살롬 자체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실대로 말하면 다윗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세는 교묘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후세가 이 압살롬이 듣고 싶은 말을 쓱 흘리면서 결국은 이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압살롬이죠.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 즉 다윗을 섬겼던 것 같이 이제는 압살롬 왕을 섬기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한 사람들의 맹점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요, 대체로 보면은 다 그 악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분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20절,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히도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당한 지략가예요. 지혜가 있지만은 악한 쪽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계략이 이전 성경에는요 모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모략이 저는 더 좋은 번역처럼 느껴지는데, 모략이라는 것은 몰은 속인다는 뜻이거든요. 꾸민다는, 꾸밀 못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미는 계획들, 속이는 계획들, 이게 계략, 모략이에요. 그러면서 모략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아히도벨이 무슨 모략을 말하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후궁들,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후궁들이라고 그러면은 압살롬에게는
촌수로 따지면은 아버지의 아내들이니까 어찌하든지 자기를 낳아주지 않은 여인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계모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어머니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이 남겨둔 후궁 10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후궁 10명을 상대로 그들을 범하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당시의 문화는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왕을 접수한 다음에 그 무릎 꿇은 왕의 후궁들을 자기의 여자로 만드는 것이 그때에 늘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면은 그거는 죽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범하면서도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 까닭은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셋째 줄 이하에 보면은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은 이제 다윗은 끝났는가 보다. 그러니까 완전히 접수했으니까 후궁들도 다 접수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할 때는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왔구나. 백성들에게 여론을 알려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을 추종하는 측근들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들이 힘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지만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높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교묘하죠. 그런데 더 아히도벨이 그 계략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화해가 불가한 거예요. 화해 불가. 아히도벨은 뭘 염려하겠어요? 혹시라도 아버지와 아들, 즉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하는 날은 자기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후궁들을 범하십시오. 그럼 뭐예요? 아버지 소식 들을 텐데, 그럴 때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교묘하고 악한 일입니까? 이 정도로 아히도벨이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배우의 마귀, 또 마귀에 따르는 귀신들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얼마나 여러분 악한 쪽으로 지혜가 많겠어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압살롬이 이렇게 범하게 되는데 이 사실 다윗이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11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옥상에서 밧세바를 받고 밧세바를 불러다가 범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 옥상에서 이번에는 텐트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흉악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지금 인과응보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죄 짓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2절을 함께 읽어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내 생명을 찾는 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고, 근데 올무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죠. 또 나를 하기 위하여 괴악한 일, 괴악이 뭐야? 괴상하면서도 악한 일이에요. 괴상하다는 게 뭐 이상하고 신비하게 보이는데 괴악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긴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 음모, 이 모자가 오늘 모략을 할 때 뭐예요? 모는 뭐예요? 음모라는 모략이고 그런 계획이 략이라는 거예요. 모략 앞에 뭐가 따라가요? 중상모략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앞에서
특별히 지나치게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여러분을 너무나 듣고 싶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뭘 빼앗기 위함이에요. 왜? 그 사람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간도 쓸개도 지금 다 빼갈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이렇습니다. 올무 괴악한 일 음모 꾸미는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지혜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지혜와 권능을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